안녕하십니까. 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금강경 마지막 부분 응화비진분 제32 극경문입니다.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상관조문자삼일일반약의 구조 수지독송 자경문 원성피안대공덕 수보리야규인 이만무량아승지세계칠보지용보 야교선 남자 선여인 발보리 심자지여 자경내지사 수지독송 우인 연설 기복승피우나 우인 연설 불치여 상여인 하이고 일체유의법연 보령여로 여겨전응자경 불설시경이 장로수보리 급제비구비군이 우가세 일체세간천인아수라문불 소설계대환의 신수봉행. 첫 번째, 금강경에서 삼불, 일불 이 문제가 계속 설명이 되는데요. 중생들이 보이는 부처님은 화신불 한 부처님인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진여 자체불이 있어요. 진여 법신불. 또 그 진여 법신을 깨달은 각지 깨달은 지혜, 그것은 깨달음의 보답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각지 보신불. 또 인연 따라서 삼세제불이 다 중생계에 출현하신다. 이래서 수연 화신불, 인연 따라서 변화하는 몸의 부처님 이래 있는데, 이 설법은 화신불이 하는데 인연 따라 오기도 하고 인연 따라 가기도 하는 그 화신불 설법이 진여 법신불이나 각지 보신불처럼 그렇게 영험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전부 다 속으로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설법은 진여 법신불 설법이나 각지 보신불 설법이나 수연 화신불 설법이 똑같다. 삼불이 원흉하다. 한 부처님이 있는 가운데 세 부처님이 다 있다. 이 셋이 딱 있으면 이게 셋 중에는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어서 이게 되는 거지, 하나 없고 둘 없고 셋 없는 건 셋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원흉이라고 하거든요. 원흉.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수보리야, 야규인이 어떤 사람이
이만 무량아승지세계 칠보로 무량아승지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지용보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보시를 하고 야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발보리심자가 보리심을 일으키니가 지어 착용하되 이경을 수지하되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 독송하여 우인연설하면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해서 타인을 위해서 연설하는데 내지 이르르면 기복이 성핀이라 그 수지 독송 우인연설한 그 복이 앞에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보다 낫다. 그러면 이제 운하우인 연설고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연설할 것인고 연설이라는 것은 그 뜻을 펼쳐서 말한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 자신이 이 금강경 설법을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 자신의 연설로도 해석을 하고요. 역자에 따라서 틀려요. 또 하나는 보살이 반야바라밀행을 닦는 수행으로 이 지경 수행을 하는데 경을 수지독송하는 수행을 하는데 그 보살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 우인연설해야 되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이제 번역이 틀려요. 부처님이 어떻게 설법을 했는고 이게 화신 설법을 말하는 부분이니까 요거하고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보살이 금강경을 연설할 때는 어떻게 연설을 해야 하는고 이게 다 가능해서 하나가 있으면 둘이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연설이나 보살의 연설이나 문제는 상을 취하지 않는다. 불취어상하야 상을 취하지 아니해서 여여부동이니라 여여이 동요하지 않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여여부동은 불취여상에 대한 서술어예요. 서술어. 불취여상을 어떻게 하냐 여여부동으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어인데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모든 예상은 밖으로 보이는 형상은 본무자성하고 본래 자성이 없고 유식소현이라 오직 그 보는 중생의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체 재상은 본무자성하고 유식소현이라 오직 식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것은 중생의 미혹 현상이에요. 미혹해서 나타난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어요. 본래 자성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반야의 눈으로 관조를 하면 관조라는 건 본다죠. 반야는 관조예요. 근데 의식은 뭐 하는 거냐? 취경이에요. 취할 취자 경계 경자. 의식은 취경하고 의식은 경계를 쫓아서 취하고 반야는 관조라 반야는
경계의 실상을 본다. 응작 여시관하라 이렇게 되고 반야심경에서는 조견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이 다 공함을 조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야는 취경이 아니라 경계를 쫓아가서 막 취하는 게 아니라 관조를 해요. 실상을 딱 본단 말이에요. 볼관, 볼조. 보면 일체 경계가 본무자성이에요. 원래 자성이 없어. 그래서 취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취하냐? 그 자성이 없는 경계상을 미혹해서 그걸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누런 뱀을 황금으로 보는 거예요. 누런 뱀을 황금으로 본다. 그래서 혹경을 해요. 경계에 미혹을 해요. 그래서 탐애를 해요. 탐하고 애착을 느껴. 그래서 쫓아가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경, 탐애, 취경, 이게 전부 의식경계거든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놈은 항상 경계를 취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는 관조인데 관조는 실상을 봐서 바로 열반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불생불멸이고 본래 원만구족하고 본래 상방광명이라 이게 열반이에요. 본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왜 몸이 막히나? 그대로 원만구족해요. 불생불멸 원만구족. 불생불멸이 그대로 원만하고 구족해요. 모자라는 거 하나도 없고. 또 상방광명을 해요. 항상 광명을 드러낸다. 이게 열반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무여, 구경, 본성, 무여열반이라 나머지 보충해야 될 여분이 없어요. 또 구경이요. 더 나가야 할 게 없어요. 아주 구경이요. 그리고 본래 이루어진 거예요. 본성, 근본 본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열반이라는 건 무여열반, 구경열반, 본성열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열반은 뒤에 하나만 붙여가지고 무여, 구경, 본성, 열반. 이거는 불생불멸하고 나지도 죽지도 않고 원만구족하고 원만하고 구족하고 상방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드러낸다. 이걸 여실하게 보는 게 반야이기 때문에 이 생멸 흥망성쇠 세간 종종 형상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반야로 구족한 열반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간 허망상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허망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열반 본래의 모습처럼 여여의 열반 그 자체와 같이 취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동이라는 건 취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그 삼세제불도 이렇게 법을 설했거니와 유체보살도 이렇게
설법을 하라. 이렇게 금강경을 우인연설하라.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가 구경모합은 제 17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가 그 금강설론 분단법에 의하면, 분단이라는 건 조각을 나눈다 이 말이거든요. 그 구경모합은 제 17에서 여기 응화비진분 제 32 불치여상 여여부동 여기까지가 단의분이라고 그랬어요. 의심을 끊는 경의 조각이다. 단자는 그 조각 단자가 있어요. 계단이라는 단자. 단의 여러 가지 의심을 이루는 걸 낱낱이 끊어주는 항목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전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문분단이라고 경문을 딱 보고 그 조각을 나누는 것이 경문분단인데 이제 이것이 이 32분까지 나누어진 내용이에요. 이거는 경문분단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발의분단이라는 게 있는데 수보리가 의심을 27번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수보리 의심내는 경문 부분을 1분, 2분 이렇게 해서 제27분까지 간 게 27분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강설이라고 하는 이 보살은 경의 분단을 해가지고 경의 뜻으로 분단을 해요. 그래서 경의 뜻으로 분단을 해보니까 대단이 12분이라 큰 조각이 12이다. 대단 12분. 이제 그런데 여 불치여상 여여부동까지가 10단이에요. 10단. 12분 중에. 그리고 요 하이고 요 일체유의법 여몽한 도령 여로여교전 응장여시관 요것이 또 한 분단이에요. 11분단이에요. 이 분단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주도 아니불자 머물주자 길도자 머물지 않는 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요. 제12에는 이제 불설시경 여기서부터 끝까지인데 여기 유통본이라고 유통. 그 당시 청법자만 이 경을 볼 게 아니라 오래오래 유통을 해서 두루두루 통해서 미래 중생이 다 보게 하라. 유통본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이고요. 왜 그러면 불치여상 여여부동으로 금강경을 연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일체유의법이 유의법, 무의법 이거는 그 출처가 불교가 아니고 노자 도덕경이에요. 그런데 불교로 말하면 이제 진여법, 열반법 이런 건데 그 당시 진여 열반 그럼 모르니까 노자 도덕경에 유의 무의가 있으니까 유의는 세간 현상이고 무의는 자연 진실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면 일체 진여법, 일체 출세간법, 세간이 아니고 세간을 초월한 법 이거지. 이게 이제 무의법이고 유의법은 세간법을 말해요. 생멸법, 세간법 그걸 유의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일체 유의법이 취할 게 없다. 왜 취할 게 없냐? 과거 생멸법이 있는데 과거 유의법. 이건 꿈과 같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는 꿈이니까 꿈은 깨면 끝이거든요. 없는 건 아닌데 어디에 있느냐? 오직 생각 속에만 있어요. 꿈이라는 게. 과거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각자 생각 속에만 있는 게 각자의 과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취할 수가 있나. 이제 환이라는 거는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불교에서 기세간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세간이 아니고 그릇. 이 말은 뭐냐면 진토, 티끌과 흙 이런 거죠. 국토세간, 진토세간, 찰토세간. 이 보여지는 티끌 경계, 티끌 진짜 경계 경자, 진경을 환이라고 그래요. 왜 진경이 환이냐면 이 밖으로 보이는 경계상들이 보는 사람 생각 따라서 다 틀려요. 3살 때 볼 때 다르고 10살 때 볼 때 다르고 노인 때 볼 때 전혀 다르고. 그래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봐도 할아버지가 보는 거 아들이 보는 거 손자가 보는 거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보면 물인데 아귀가 보면 피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 티끌 경계라는 거는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진실상이 전혀 없고 헛개비 꼭두각시와 같은 환상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뭘 앞을 본다면 내가 보는 것이 뭐냐?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저게. 이게 자기 인식으로 자기를 본다.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쫓아가서 진실상을 추구해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보다가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세상 보고, 아들은 아들 세상 보고, 손자는 손자 세상 보고. 그럼 왜 이렇게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다르냐? 할아버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원통할 일이요. 나는 대단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 깨끗해지면 모든 티끌 경계가 극락세계예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히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기 생각이 사막도가 되면 지옥하기 축생이 딱 들면 모든 티끌 경계가 사막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를 환이라고 그래요. 꼭두각시다. 왜냐? 그럼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그 주인은 누구냐?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세계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경은 환과 같고 진경유의법은 환과 같고 포는 이게 뭐냐 그러면 감수유의법인데 감수, 느껴서 받아들이는 거 느낄감 받을 수 여기 감수유의법인데 이 감수라는 건 뭐냐면은 근경식이 있는데 근이라는 건 자기 몸이에요. 그럼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계가 있어요. 그럼 이 몸과 경계가 이렇게 부딪히면 거기서 감수를 느끼는데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수가 몇 가지가 있냐? 나쁘게 느끼는 거, 고, 즐겁게 느끼는 거, 락, 고락. 또 눈으로 보나 귀로 들으나 즐겁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고
평범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걸 버릴 사자 사라고 그래요. 고락사. 이걸 삼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틀린 거예요. 어릴 때 느끼는 그 감수하고 젊을 때 느끼는 감수하고 노인 때 느끼는 감수하고 다 틀려요. 그 왜 틀리냐? 이 근이 달라져서 그래요. 근. 이 근과 경계가 이렇게 딱 접촉을 하면 여기서 의식이 발동을 해요. 이걸 근이라는 건 촉경발식이다. 뿌리 근자인데 뿌리 내 몸이요. 몸이라는 것은 대상과 접촉을 하면 의식이 나와요. 죽은 사람의 몸은 감수가 없어요. 왜냐? 의식이 끊어져서 그래요. 이 경계가 이 근이 파괴가 돼가지고 식이 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는 의식이 발동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살아있을 때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내는 건 그 의식이 발동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근경식이 언제든지 함께 움직여요. 근 몸과 경계 대상과 또 몸이 경계에 접촉하면 의식이 나오는 의식과 이게 하는데 노인은 젊은 사람하고 이게 감수가 전혀 틀려요. 듣는 것도 막 오래오래 듣고 한 번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두 번, 세 번 질문하고 아주 신경질 나고 짜증나. 그 왜 그러냐면 근이 무뎌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몸 자체가 달리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느끼는 게 금방 없어져 또. 금방 없어져. 좋았던 감수도 금방 사라지고 나빴던 감수도 금방 사라지고 그때 왜 이렇게 화냈느냐 그러면 몰라.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한다고 그거 오래 갈 거라고 보면 절대 이게 불교를 모르는 거고요. 지금 싫어한다고 오래 갈 거라고 보면 그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수는 물거품이다. 그 물거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상포,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물거품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그 우격포. 우격이라는 건 비우자, 칠격자, 물거품 포자인데 비가 위에서 땅을 치고 떨어지면 땅에 부딪히면서 올라오는 물방울이 있어요. 그걸 우격포라고 그래요. 소나기가 확 떨어진다든지 춘연물이 확 떨어지면 거기서 땅에 부딪히면서 동시에 팍 튀어서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올라올 때는 힘차게 올라오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격포라고 그래요. 이 감수라는 건 이 우격포와 같이 올라오자마자 사라지는 물방울이다. 그래서 지금 순간순간 느끼는 게 순간순간 사라진다. 찰나 감수, 찰나 소멸. 그러니까 이 고락사 내가 즐겁게 느끼든 괴롭게 느끼든 평범하게 느끼든 이게 허망하고 무상해서 그 자기 느낌에 집착하고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을 취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다 불치여상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영자인데 이게 그림자 영자는 이게 좀 심각한 건데 본래 다른 번역에서는 전부 다 등불 등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등불. 그런데 요 나집영만 그림자 영자로 놨어요. 그 불교의 이 등불이라는 거는 설법도 등불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법등이라고 그래서 이 진여불성을 법을 설해야 볼 수 있다. 어둠 속의 법에도 등불이 있어야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설법을 등불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반야 등불이요. 반야로서 이 세간 생멸 속에
불생불멸 진여 열반을 본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둠 속에서 항상 밝게 비춘다. 이게 항상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은 거고 장명등인데, 장명등을 반야등에 딱 비유해서 반야등불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식 등불이라, 안에 있는 의식, 그 내식 등불을 요 등에다가 비유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번역인데,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전광등도 마찬가지인데, 그 등은 등불이 환히 그 밖으로 불빛이 나오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럼 나오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등불하고 안에 기름하고 연결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심지라고 그러는데, 등심지. 등심지를 뭐 종이로도 하고 뭐 실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등화가 반짝반짝 등불이 켜지려면 등주가 있어야 돼요. 불화변에 임금주 한 게 그 등심지 준자인데, 그 등주가 있어야 돼요. 그 심지 밑에는 등유가 있어야 돼요. 기름. 그래서 옛날에는 그 60년대만 하더라도 요만한 그 그릇을 심지 올라가도록 뚫어서 거기다 기름 넣고 심지 넣어서 등불을 밝혔거든요. 그걸 등잔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등이라는 등자, 화로 노자, 등노라고 그래요. 화로처럼 뭐 밝힌다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등이 안 돼요. 등화가 있으려면 등주가 있어야 되고 등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등유는 등노, 등화로에 의해서 이게 기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름이 없든지 심지가 없든지 그럼 등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식이라는 게, 이게 근경이 몸이 있고 경계가 있는데, 이 의식이 어디서 나오냐. 첫째 미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경계가 허망한 줄을 모르고 계속 경계를 쫓아가는 미혹, 무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명을 계속 추구하는 탐심, 또 그게 추구하는 것이 구하지지 아니하면 분노. 저 사람 왜 화나나? 그거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욕심 안 채워지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저 왜 저러지? 전부 자기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어머니가 화를 내도 이 법문 듣고 애들이 엄마 자기 문제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와서 사과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건 근본 문제고 생활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노는 자기 문제예요. 왜? 뭔 자기 문제? 구하는 게 안 구해졌다 이거예요. 저녁 굶으면 막 화나고 그래요. 왜 화내냐? 엄마가 저녁을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경계가 뭐가 있다라고 경계에 대한 미혹이 있고, 그 경계를 추구하는 욕심이 있고, 그 추구하는 경계가 구해지지 아니하는 분노가 있고, 이런 탐진치가 안에 있어야만 경계를 취하지, 안으로 탐진치가 없으면 밖으로 경계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등에 기름이 없고 또 심지가 없으면 등불이 밝혀질 수가 없다. 이걸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는
등류 내식이라 등은 여기서 내식 안으로 그 의식을 비유한 거다. 이게 등인데 이걸 그림자로 바꿔버렸어요. 그 등을 가만히 보니까 맨날 쓰는 건데 자꾸 그게 매달릴 것 같거든. 그래서 등불 등자를 그림자 영자로 바꿔버렸는데 왜 바꿨냐면 그림자가 훨씬 더 알기 쉽거든요. 거울 앞에 딱 가면 보이는 게 자기야. 그래서 세상 만물은 다 자기 생각을 보고 있는 거지.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 보듯이. 자기 생각 아닌 건 볼 수가 없다. 근데 그 그림자가 거울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자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있는 모습을 고치려면 거울을 가서 더듬어서는 안 되고 내 몸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지. 저 거울에 뭐가 보인다고 저 거울에 뭐 얼굴에 뭘 묻었나 그러면 거울을 가서 자꾸 물로 닦으면 되겠어요? 내 얼굴을 싹 닦으면 거울 모습에 묻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등불 등자를 그림자 영자로 싹 바꾸니까 얼마나 더 깊고 알기가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라고 하는 건 자기 내면에 있는 탐진치 자기 의식이다. 자기 의식은 그림자와 같다 이거죠. 이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에요. 초상조로라 풀잎에 있는 아침 이슬이다. 이 초상조로가 아침에는 그 동글동글하고 아주 예쁘기도 해요. 근데 점심쯤 되면 싹 사라지거든요. 우리 몸도 그와 같다. 그래서 몸도 이게 밖으로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몸에 취해도 안 돼요. 금방 사라질 걸 목숨 걸고 지켜봤댔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경을 보면 할 일은 딱 하나 깨달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다 이거지. 번개라는 거는 이거는 현재 일, 현재 세월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금방 이 시간이 바로 번개같이 지나가서 과거가 된다 이거예요. 금방 현재가 과거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고 이래서 일체유의법이 하나도 취할 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 육종유의법이라고 하거든요. 몽, 환, 포, 령, 노, 전, 이 6가지인데 육종유의법인데 여기서 하나는 딱 그림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과거도 의식이 없으면 생각 못 하잖아요. 밖에 대상도 의식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리고 감각도 의식 없으면 못 느끼죠. 그리고 또 몸도 의식 없으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몸은 바로 의식이거든요. 또 현재를 느끼는 것도 이 번개전자 이것도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한 가지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일체세간법이, 일체유의법이. 그래서 온갖 세상은 자기 의식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유의법. 이걸 가르치는 게 여기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여교정, 응작여시가 아니에요. 육종 비유로 의의법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반야로 보면 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상을 취하지 말고 금강경을 연설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을 보면 이게 다 유의법인데 현상을 떠나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을 깊이 보면 현상은 자상이 없고 자상이 없는 그 진실상은 열반상이다. 그래서
현상 속에서 열반을 보는 게 반야예요. 현상 속에서 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이게 무여, 구경, 본성. 나머지가 없다. 영원하다. 본래 이루어진 거다. 이게 이제 열반인데 이건 불생불멸이고 원만구족하고 상방광명이라.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일체 현상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체 현상을 관조를 다 하면 전부 이게 구경열반이다. 그런데 의식 탐진치로 쫓아가면 생멸경계요. 그래서 일체 현상이 탐진치로 보면 생멸경계고 일체 현상을 반야로 보면 구경열반이다. 그래서 왜 극락세계가 안 보이느냐? 이게 극락세계인데 이걸 반야로 보지 않고 생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 모양만 보고 모양만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 이 진실상을 몰라서 그렇다. 극락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말을 안 들으면 지금 나를 안고 있는 이 양반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냥 뭐라고 해서 내 엄마 같으면 절대 이래 안 했을 거다. 근데 너는 왜 엄마를 모르냐? 엄마가 멀리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안고 있는데 왜 모르냐? 엄마라고 인정을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생각으로만 보고 미혹하고 생각으로만 욕심내고 생각으로만 좋아하고 싫어하지 이 진실상을 모른다 이거예요. 불생불멸하고 원만구족한. 이 불생불멸 원만구족 상방광명이 그게 본성열반, 본래 이루어진 열반인데 이게 티끌티끌에 다 있는 거예요. 티끌에는 자성은 없고 자상이 없고 열반성만 있다. 근데 그걸 의식으로는 못 보고 반야로만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생들은 의식이 너무 습관화가 돼서 반야로 길을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시라도 딱 하고 시선을 딱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딱 보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멈추면 보인다. 또 보면 멈춰져요. 이게 똑같이 나요. 멈추는 그칠 지자하고 보는 볼관자가 멈추면 보이고 보면 멈추고. 그래서 처음 시작이 30초 보는 운동.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5분인데 5분 볼 수 있다. 나중에 이제 30분을 볼 수 있다. 1시간을 이렇게 딱 멈춰서 볼 수 있다. 그 정도 되면 바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30초 볼 때까지 온갖 보려고 그러면 망상이 막 일어나거든. 그게 좋은 거예요. 보려고 하면 잠아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딱 멈춰서 볼 때 30초간이 딱 유지되면 이 사람은 벌써 거기에 길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막 망상이 일어나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잠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뭐 멈춰서 보려고 그러면 잠자고 보려고 그러면 잠자고 이게 더 안 돼. 그러니까 막 망상이 일어나고 막 시끄럽고 하는 게 그 훨씬 그게 공부가 잘 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30초, 5분, 30분, 30분이 지속된 상태로 그 청정불성 진여 열반을 체험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티끌 속에서 극락세계를 딱 볼 수 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유통분인데, 부처님이 이경을 설해서 마치시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개대환의 신수봉행이라 다 크게 즐거워해서 믿어받아서 받들어 행했다. 근데 왜 이렇게 즐겁게 받들어 행했느냐? 이게 금강설론에서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첫째는 설자가 청정하다. 이 경을 말씀하신 부처님이 청정하시기 때문에. 둘째는 소설이 청정이라 이 말씀하신 내용이 청정하기 때문에. 셋째는 수자 청정이라 이 금강경을 받아서 믿는 분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예, 듣는 분도 청정하고 말한 내용도 청정하고 말한 부처님 자신도 청정하고 이 세 가지 청정하기 때문에 환희도 보통 환희가 아니라 크게 환희해서 신수봉행 믿어받아서 받들어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또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야규인이만 무량하승지세계 칠보지용보시아이교선 선여인 발보리 심자 지어 자경내지 사국해 등수지 우인연설 기복 승피운하 우인연설 불치여 상여여 구동하이 일체유의법여 몽환 포령여로 여겨져 능자여시 불설시경이 장로